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 후반전에서 24장까지 중반까지 10절까지. 자, 민수기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민수기 24장 9절 10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꾸로왕 누미 숫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엎드려 웅크리고 자고 있는 사자, 엎드려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자를 말하죠. 숫사자, 암사자가 나오는데요. 누가 이 잠자고 있는 강한 사자를 깨울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잠을 잘 자고 있는 힘 있는 사자를 깨우는 즉시 죽겠죠. 몰라요? 잠자는 사자 건들지 말라. 잠자는 사자. 우리말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도 건들지 말라. 그 영어로 하니까 쿨쿨 라이언스 코털 노터치. 아니 어렸을 때 안 들어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 아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영어로 암탉 꽃기호 하우스 폭삭. 아주 예전에 했잖아요 이거.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 설명, 성경적인 해석으로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사자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자를 저주하면 큰일 나다. 코털도 무서운데, 그죠? 자,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면 힘들죠. 그래서 공격을 받을까봐 막 이제 보호 기도도 하고 방패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회개 기도도 하고 막 대적 기도도 하고 영적 전쟁의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이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아 너희는 사자를 건드렸다가 죽는다. 숫사자, 암사자들 여기 봐라. 코털이라도 건들다가 니들이 죽어. 오늘 그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게 아니라 니들이 죽는다. 이런 개념에서 오늘 발락과 모압에게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들면 죽는다. 저주하면 니들이 저주받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콜콜 라이언스 코털 노터치. 영적 전쟁 그러면 좀 무섭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코털 노터치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힘센 사자 한 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센 사자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나 여기서 자고 있을 테니까 깨울 수 있으면 한번 깨워봐. 그러면 사자 깨울 수 있나요?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깨울 수 있나요? 깨울 수 없죠. 죽을까 봐 건들지도 못하는 거죠. 남편들은 알아요. 잠자는 아내는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아내는 깨울 수 없다. 왜? 깨우면 죽는 거니까. 그날 죽는 거니까. 침묵으로 들어가지. 남편들도 그렇죠. 휴일날 남편이 작정하고 피곤한 척하고 자는 척하면 그 깨워서 밖에 데리고 나가기 참 힘들어요. 그죠? 자는 척하는 사람. 작정하고 자는 척할 때는 힘들더라. 제자들 중에 등치가 제일 크고 힘이 센 제자가 스승에게 내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님 저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하면 제가 한턱 쐬겠습니다. 그리고 딱 버텨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등치가 이만. 스승이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밀어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번에는 스승님이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스승이 대답하죠. 야, 내가 너를 나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들어오게는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요? 그럼 일단 나가볼게요. 그래서 진 거예요. 나가는 순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4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압 왕 발락의 이 세 번째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려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돈을 써보고 방법을 동원해서 장소도 옮겨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예언적으로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이 세상으로부터의 저주, 이 말 한마디라도 듣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도 건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 사건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비스가산에서 두 번째 저주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던 이 발락이 이제는 장소를 옮겨보자. 그래서 부월로 장소를 옮겨서 발람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하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락의 도전이 극하면 극할수록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는 더욱더 커져가고 더 아름답게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이 구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드디어 입성하여서 전쟁을 치러 가기 위한 바로 그 시점이에요. 마치 뭐가 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셔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이 마지막을 통과해야 가야 될, 전쟁을 치러야 될 신부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 전체 구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전쟁 같아 보이지만 이런 구도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구도예요? 원수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장소로 바꿔서 별 무당을 다 붙여놓고 그냥 망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렇게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승리하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세팅을 하나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지금 이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지치고 캠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모압은 난리를 치고 있고 발람을 통해서 그냥 발람 해갖고 세 번이나 산을 옮겨가면서 별 무당 푸닥거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하나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다 싶을 때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구조 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 나는 이 구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사는 거예요. 원수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더 품어주려고 하고 주님께 더 다가서려고 하는 거. 이 매일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려고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구조, 세팅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이 세 번째 예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족의 존귀함을 예언합니다. 그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의 정도가 그 순간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통, 영광스러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메시지로 들릴 때까지 핍박받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이를 그처럼 가슴 치면 답답해. 저 꼴통. 가슴, 그게 아니라 이 가슴에 저 꼴통으로 평생 원수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에 이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확증되고 확진된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막 내 안을 존귀하게 하나님 나를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참 신실하죠. 아니 무당이 얼마나 성경 말씀 안다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억해서 축복해 주겠어요. 무당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선택해 글을 쓰게 하시는 발람을 쓰는 자가 발락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입의 언어까지 주관하여서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해야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말을 자기들 입으로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대우하셔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증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27절 말씀,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삶에 항상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발락과 발람을 보세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 하느냐면 장소를 바꿔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사람들은요, 안 되면 장소를 바꾸려고 그래요.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한번 정하신 뜻과 생각은 결탄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미쁘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바뀌지 않아.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맹세해 주세요. 근데 이 땅에 맹세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 맹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맹세로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왜? 그건 뭐예요? 맹세한다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에 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신실하신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언약 아래에서 믿는 자,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악한 무당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계속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못한다. 발람도 함부로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을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말을 바꿔서 축복하라고 했는데 저주할 수가 없도다.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수나 죄로 허물로 인해서 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죄가 없는데 의로운 의를 행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은 오늘 이 세팅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세팅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6절 한번 봅니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이 와도 소멸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나중에 발람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시 선포하면서 오히려 모압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고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장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장소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장소에 따라 바뀌시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거하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뜻은 절대적이다는 뜻이에요.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또는 직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거룩, 집에 있을 때도 거룩, 예배 드릴 때만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비전을 받을 때만 우리를 향한 비전에 불을 붙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한결같이 그 비전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공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항상 나를 부르신 그분의 신실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모압은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장소를 바꾸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주술적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 미래의 어떤 길,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고 점을 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듣고 있는, 이미 내가 처한 현실의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은 그래서 지금 듣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들려줘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장소 바꿔놓고 몸뚱이 휘저으면서 무슨 정성을 보이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일에 집중과 성실과 충성을 보일 때 또 들려줘 오는 거예요. 자, 자전거를 이렇게 체인을 돌려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퀴가 굴러가서 체인이 돌아가니까 내 발이 움직여지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굴려야 체인이 돌고 바퀴가 굴러가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듣고 있는 것에 순종부터 먼저 해야 그 다음 음성이 들려요. 또 순종하면 그 다음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인생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그 장소는 피해버려. 장소를 바꿔버려. 직장도 바꿔버려. 교회도 바꿔버려. 목사도 바꿔버려. 그냥 스킵 계속 다른 목사 설교를 막 바꿔버려.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내가 듣는 그 말씀의 순종부터 시작을 할 때 음성은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음성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중심에는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장소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동일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은 장소와 상관없이 동일하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함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거룩한 존재로 내가 순종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음성은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신뢰관계가 깨지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굳이 하는 말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반갑지도 않은데 그냥 같이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없으시죠? 비가 오네요.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신뢰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가 깨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그 안에 중심을 가지면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를 찾으세요. 숨어 있어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약속도 해줘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보증도 해줘요. 일도 해줘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세워주신다고. 가만히 있어도 신뢰만 회복되면. 그래서 예배 관계에서만 신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과정, 우리 과정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신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장소와 같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큐티를 하든 개인적 시간을 가지든 친구와 있든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장소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지금 발락과 발람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탐욕을 가지고 거기다가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예물로 바쳐요. 자, 이 발람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방법은 뭐냐?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방식으로 단을 쌓아요.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제단을 7개를 쌓아요. 그리고 7마리와 7마리의 양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각각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요 7마리 순양, 7마리 송아지, 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이런 제물이 7마리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제단은 하나예요. 제단은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하나라고요. 7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각 공평하게 이성적으로 잘라서 탁탁 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단은 딱 하나예요. 근데 요 이방 제사들은 7마리니까 또 7제단, 제단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더라. 가증한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방법이 다 자기 방식으로 드립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은 전부가 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죠? 내 마음의 정성에서 뜨거움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제사와 다른 방법이에요. 구별된 방법이에요. 구별되다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목욕제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한 말을 쓰고 그래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는 거.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 제사의 방법도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근데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제사하면서 조롱한다는 행위죠.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내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탐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들은 뭘 설명하냐면 거룩함을 설명해요.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김이나 승리를 얻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이것을 어겼던 자가 사울왕 아니에요? 전쟁 직전에도 예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고 전쟁에도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전쟁 시작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다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탐욕,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예배에 다 첨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 위에 또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또 7개를 쌓고 또 옮겨가지고 또 7개를 쌓고 계속 그렇게 지금 바치는 거예요. 왜? 발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을 옮기고 가자 그렇게 따라가면서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발락이 약속한 재물, 물질이 보이니까 그거 얻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꿈에서라도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면 그때는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지만요, 아침에 깨고 나면 꿈이었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아서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다가도 1년이 못 가요. 1년 못 가면 다시 술을 하고 다시 세상 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다시 아파요. 여러분, 신앙을요, 기적적으로 경험하면 기적적으로 변할 것 같지만 그 육신은 기적적으로 치유돼도 마음은 기적적으로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원했던 아이폰 사주면 막 엄마가 하나님인 줄 알아. 막 너무 기뻐갖고 막 춤추고 막. 그 얼마나 가겠어요? 딱 15일 2주 가면 다시 본 마음으로 가.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뭘 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자기 눈앞에 발락이 약속한 물질과 종기를 준다고 하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람은 발락이 필요한 거고 발락은 발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망해가는 거죠. 우리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내 안에 거룩함을 더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다, 물질의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헌신이 되어져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발람이에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겠죠. 내가 특히 요즘같이 보험하기 어려울 때 교인들이 많으면 보험 영업하기 얼마나 좋아요. 많은 자기 이익들을 위한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구조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걸 말하는 그 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의 사업체가 커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죠? 떡집 있으면 우리가 맨날 사주잖아요. 그죠? 막 우리는 이 뇌가 아니고 뇌보다도 위가요. 이 떡을 먹는 방이 하나 있고 빵을 먹는 방이 있고 커피 방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참 정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노리는 거라면 발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라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무슨 뭐 치장을 하고 뭘 만들어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 비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알지만 영광 속에서 내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공간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어야 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고 유익을 얻으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1절. 자,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이 발람이 낯을, 그 얼굴을 광야를 향해 돌렸대요. 광야가 어디예요 지금? 저주하러 왔는데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죄송합니다 떼거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동성 사방에 텐트를 치고 집 없이 40년을 떠돌아서,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캠핑카도 이렇게 사고 텐트 사서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캠핑장에 하루 이틀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뭐지? 40년을 광야 생활 해보세요. 그게 진짜 그지같이 200만 명의 백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난민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러 왔는데 그 낯을, 얼굴을 어디다 향하느냐? 그 광야를 향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 그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축복의 흐름을 깨닫고 나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내게 주거나의 나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반복적인 경험 속에 어떻게 저들에게는 저런 축복이 있을까? 그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을 광야를 향하여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가 있냐면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에게는 막 꿀이 떨어지듯 사랑스럽게 이스라엘이 그 난민촌 같은 집단적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꿀 떨어지는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권능으로 맡고 계시는 그 사랑을 보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 사랑을 입은 자들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권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향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더라. 자, 눈을 들었어요. 자, 이 천하의 무당 발람도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임하면 자기 하나님을 볼 텐데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저주하러 왔는데 그들의 그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꿀 떨어지듯 사랑의 눈으로 임재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눈을 딱 들어서 그 천막 치고 있는 그 육신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집단적인 모습을 보는 것뿐인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을 향하여 보는 그 즉시 갑자기 그에게도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게 임재의 법칙이에요.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눈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인데요, 사람은 마음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먹는다 그래도 공부할 마음을 얻는다. 이게 말이 3일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공부 안 돼요. 밥 먹고 나서 공부해야지. 마음 먹는 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사용하면 마음을 이겨요.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가 안 되니까 지금 주변에 감동을 따라가 보세요. 감동이 있는 자리, 영광이 있는 자리. 누군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지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 주변에. 어디에요? 교회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들 주목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목해서 육신의 눈을 사용해서 좀 보세요. 또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해요. 그 영광이 갑자기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육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게임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자꾸 그러면요 막혀요. 영적인 임재가 막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임재가 있는 곳을 자꾸 보려고 하면 그 감동을 따라 눈을 들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의 영적 전쟁이 미디어의 전쟁이에요. 짧은 거, 셔트, 틱톡 뭐 이런 거, 짧은 거, 동영상 짧은 거 절대 보지 마요. 혹시 본다면 한 5시간짜리 영화 뭐 이런 거, 지루한 거. 뭐 3시간 찬양 틀어놓는 거 이런 거 보라고. 이런 거 집회 막 24시간 틀어놓는데 뭐 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거 틀어놓으라고. 그런 걸 자꾸 보라고. 그런 거 징그럽게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걸 봐야 산다니까요. 그걸 봐야. 그 영광스러움을 봐야. 설교도 칼럼식으로 나온 거 막 15분짜리 보지 마세요. 5분짜리. 설교는 3시간짜리 막 2시간짜리 막 이런 시리즈로 막 들어야 돼. 깨져요 내가. 영적 법칙이 그래요. 그럴 때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잠깐 보고 잠깐 스킵하는 건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듣고 안 남아요. 인스턴트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듣고 또 들을 때 깨지고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강해져요. 여러분 임재에 민감해지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금방 이해해요. 근데 임재를 그냥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몰라요. 영적 임재가 흘러가는 걸 모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 3절 한번 보고 3절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4절에 시작.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뜬 자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전에는 육신의 눈이 열린 방면 영의 눈을 감겨 있었던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라요 자기가. 왜? 나귀가 본 것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로 영의 눈이 열렸다. 육신의 눈이 감긴 자가 되었다. 나는 눈을 뜬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소욕과 생각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야 돼요. 천하의 악한 이 무당 발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리니까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예언을 한다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저주하는데 전문가예요. 무당 푸닥거리 하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발락이 고용한 당시 최고의 당대 무당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영이 열려서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귀신 충만한 무당도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영이 열리면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눈을 사용하세요. 주목하세요. 미디어 끊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기 시작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자,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망해요. 지금 임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봄비가 이렇게 내릴 때 꽃이 피어요. 장미가 비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하루 이틀인데 벌써 딱 피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조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꽃이 안 피어요. 생명이 있으면 봄비에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 인자하고 있어요. 모압의 왕 발락과 무당 발람이 보기에 초조하고 두렵고 저주하려고 나섰지만 자기들에겐 꽃이 없어요. 그들은 계속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아가서 얘기했죠. 골백이다.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광야에 꽃들이 피었어요. 임재의 꽃들이. 5절 6절 7절 시작. 야곱의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그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솟구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악한 무당 발람의 입에서, 발람이란 이름이 바알이라는, 바알 귀신 있죠? 바알 신, 삼키다예요. 삼키다. 바알이라는 단어에다가 바알, 그래서 발람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에요. 백성을 씹어 삼키는 자가 발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발람이 입은 어떤 입이에요? 발람 하면서 사람을 막 저주하기 좋은 입이에요. 막 삼켜 먹는 거예요. 뱀의 입처럼 확 물어가지고 한번 물면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 근데 그 입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아가서 같아. 노래 중에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처를 보세요. 지금 40년째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진짜 의복이나 거주 환경, 이건 완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정착된 집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예언적인 노래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처소가 강가에 있대요. 강가에는 동상 같다. 하나님의 심이 침향목 같다. 물가에는 백향목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처소에 가득 차고 충만해져서 막 넘쳐나는 게 막 물통에서 물이 넘치는 것 같대요.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대요. 씨가 물가에 있으니까 계속 증가되고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넘친다. 물가에 있어서 흥왕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백성들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물통 위에 넘치는 물처럼 평강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품어주고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니까 심겨지니까 번성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흥황할 것이다. 이걸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면, 직장이 되면 그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직장, 그 사업체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확장과 번영이 있어요. 번성해야 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번성해야 돼. 왜? 노력해서가 아니라
채워지면 물이 넘쳐나듯 흘러 넘쳐나면서 씨가 흘러가고 심겨지고 계속적으로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발람처럼 우리는 주의 영광을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의 아름다운 처소, 주의 처소가 너무 아름다워.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의 기쁨 내 상급. 그냥 주의 처소가 아름다워.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지요? 성전이 아름다워요.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성전이 아름다워요. 성전.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하며.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오늘 발람도 그걸 보고 예언을 해요.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그 공간이 되어질 때 그 공간에서 넘쳐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기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악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마음뿐이지. 아빠 찬스가 없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가지고 난리치는 이 바닥의 사건을 보면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저 나쁜 놈 그러지만 그 나쁜 짓도 못해. 줄 게 없으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세이든 교회 서황서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세요. 그 부목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아들이라고 맨날 참는 게 화가 나갖고 애들 막 쭉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신방 다니고 전화 오면 경찰서 가고 애가 때리고 애가 못 참겠다는, 그동안에 참아서 못 참겠다. 그래서 막 그 분당 난리 났어요. 거기 막 경찰서 누구 또 목사님의 아들이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막 경찰서 쫓아가 뭐 애를 때리겠어요. 이 다 컸는데 못하는 거지. 애가 난리를 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기도제목이에요. 평생 기도제목, 평생 기도제목.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밝게 사역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밤이나 낮이나 막 경찰서 쫓아다니고 피해 보상 미안하다고 빌고 다니고. 근데 한 2년 그렇게 하더니 아빠 실컷 놀아봤더니 이제 재미없네. 재미없대. 아, 이렇게 해서 이겨봐야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또 180도로 달라서 돌아오고. 최고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어떤 하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키워야 돼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 풍요와 축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 풍요와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고 열방까지 전해지는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아비로서 맛볼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가르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나부터 그 말씀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문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이 발람이 비스가산에서 두 번째 저주를 시도했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원래 야곱이 임종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했던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의 백성이죠. 유다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된 교회는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목을 분리해서 토막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그 머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 노력을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신부의 모습으로 한 영이 돼서 곧 그리스도를 향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곧 전체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숫사자, 암사자와 같은 강력한 주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오늘 발람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왕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예언을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시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권을 가진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나안을 정진해 들어갈 때 이 왕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왕은요, 왕의 일을 할 때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잠만 자고 있으면 어린아이에 똑같죠. 어린아이가 자는 거나 왕이 자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왕으로의 직무를 행할 때 드디어 왕권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주어진 축복권이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열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은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명이에요. 언제부터 축복권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곳에 전달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축복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냥하러 나가는 숫사자, 암사자와도 같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외부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권세, 축복권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발동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직분자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포커스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했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주의 아름다움이 열방에 있는 걸 광야를 보고 노래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축복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풀리고 그쪽도 풀리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축복권. 이 축복권이 발동이 되는 직분이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사자같이 나아가라. 나아가야 됩니다. 사자같이 나아가면 세상은 쿨쿨 라이언스 코털 노타치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풀어지도록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사자우리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숫사자, 암사자들로 가득 찬 사자굴 같아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교회에서 으르렁 거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숫사자처럼 찬양하기 시작하면 막 숫사자처럼 사자후 찬양하면 그냥 유다의 사자가 나온 소리를 막 예언해요. 네. 아멘. 숫사자, 우리 여기 류사자, 우리 김사자, 배사자, 양사자, 저 뒤에 양사자, 사자를 여기서 으르렁 소사자, 으르렁 사자들이 으르렁. 그래야 숫사자들이 으르렁 거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살고 교회도 살고 열방에 살고 열방에 가지 막 으르렁 거리고 선교 가야 됩니다. 살아요. 선교하면 가정이 산다고요. 교회도 산다고요. 애들이 산다고요. 내가 선교하는데 애들이 산다고요. 기업이 산다고요. 형편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직분자들이니까. 직분자들은 으르렁거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충성입니다. 어차피 맡은 일이니까 해보겠다. 그건 으르렁거림이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18장에서 했었죠.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지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를 받지 않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정의 제사장, 부모가 으르렁,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으르렁거리야. 교회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지금도 풍전등화 같아요. 네. 지금 미국 부도나게 생겼고 중국도 그러고 우리 양쪽이 지금 줄다리 해야 돼요. 패권 싸움에서 죽어나갈 것 같아. 기업들은 아주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 길은 교회예요. 교회가 으르렁거려야 돼요. 직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으르렁거려야 돼요. 그래 애들이 살아요. 근데 아버지를 나그네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존귀하게 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로 현장이 풀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직분자, 한 달란트 받아놓고 계속 땅에 묻어놓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러면 자기도 죽고 현장도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중에 옷 벗고 나서 또 교도소 갈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마쳤다. 그럼 더 나쁜 놈이죠. 그 권력 가지고 뭐 했냐. 그 힘을 쥐어줬더니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사자는 밀림이 있을 때 의미가 있죠. 동물원에 앉아서 바베큐 주면 그거 먹고 꼬리치고 있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현장의 사자로 불렀어요. 직분 감당은 현장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열방에 가야 축복권이 풀어져요. 열방에 갈수록 풀어질걸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와야 풀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열방으로 가야 풀어집니다. 더 가셔야 돼요. 직분을 받는 거, 은사를 받는 거 모든 게 다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뭐 지혜, 달란트 다 이 모든 은사들이
현장이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개념으로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런 가치와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장식용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운동해서 몸 좋고 막 사진 찍고 프로필 찍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그 힘 가지고 집에서 설거지라도 할 줄 알아야지. 청소도 할 줄 알고. 그 힘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되죠. 그 모양만 있는 거, 장식품만 갖고 있어요. 기도도 맨날 장식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분이 현장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사명 받은 사람 때문에 그 공간이 막 숨을 쉬어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수사자들의 으르는거림이 필요합니다. 암사자들의 으르는거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여러분이 직분자이고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은 죄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불러 태우는 시끄럽고 복잡한 그 공간, 죄를 다루는 그 오염된 공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가 사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도 오염되고, 때로는 이렇게 기름때도 묻고, 핏물도 뒤집어 쓰고, 땀이 범벅되고, 모양새도 엉망이겠지만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좋은 모양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있는 가정이 살았어요. 엄마가 공주면 가정 죽죠. 애들이 죽죠. 엄마가 무슨 웨이브 머리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아줌마 파마하면 감사하지. 먹다 남은 거 찌꺼기 다 처리해야 되고,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해요. 다 집어넣는지. 그래서 몸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엄마 때문에 산 거고, 그런 아빠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죄 현장에 있을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보니까 진짜 의사들, 감염될 수 있지만 성실하게 진료했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위기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벗어나게 되고 그런 영향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현장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로 현장 때우면 안 돼요. 선교도 현장이에요. 나중에 이걸 깨달았는데 할 때는 관절염 상하고 아프면 못 가요. 지금이라도 무리해서라도 가야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 앞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가서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막 썩기도 해야 돼. 속상해서, 뒤집어져서, 아프고.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도 현장이 있어야 되고요.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모양새도 틀어지고 자꾸 나를 밀어내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대적해도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그 현장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현장에 으르렁거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생명샘이 솟아요.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직분자가 사자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맞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직분자들의 노래예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려야 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발람도 노래하는데 이제 사자들 차례죠. 제 마음은 이제 발람과 발락 사건에 이렇게 바톤을 너희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예언해 줄 때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일어나야죠. 사자처럼 일어나요. 유다의 사자처럼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우리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또 사자우리 같은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저 열방까지 나가서 축복권을 발동시키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자들같이 으르렁거리게 하옵소서. 주의 대적자들로 그들의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주의 종들로 축복으로 열방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발동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으르렁거림으로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온 교회 가정마다 오늘 이 복음을 따라서 축복권을 사용하는 주의 장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계획들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함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로